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많지 않으니까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길 갈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반대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면 영적 감동으로 승리해야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요. 갈수록 믿음의 순도는 떨어져서 예수와 그리고 내가 마구 뒤섞여서 혼재한 상태에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붙잡고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데 실상 이보다 더 심각한 영적 부패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관건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은 즉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소멸시키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지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깨끗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제일 덕목이 뭐겠어요? 순결, 정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도가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킬까? 먼저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서로 인정하고 환대하는 가운데 교제해야 그 존재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족들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깊은 교제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그 다음 행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적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았다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확증을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에 대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 큰 녀석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을 하고 말을 할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커서 파일럿이 돼야 된다. 파일럿이 돼야 된다. 파일럿이 돼야 된다. 저 증인이 저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어버버버 하는 순간부터 너는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파일럿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20년이 지나서 진짜 파일럿이 돼버렸어. 난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에게 자꾸만 꿈을 줘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들도 꿈이 왜 없겠어요? 꿈이 있잖아요. 다 아주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말로써 내뱉어야 돼.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권능의 권세를 알고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꾸만 힘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꿈을 어떻게 해라? 비전을 자꾸만 입술로 선포해라. 예?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확증을 삼았다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 어떻게 해라? 선포해라. 그런데 왜 아멘은 안 하십니까? 예?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아멘들 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목사님 왜 나는 아멘을 못할까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안 튀어나오는 거고 입술을 더 이상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기도원에 저 천보산 기도원이나 그런 기도원 한번 가서 저녁 집회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저절로 아멘 도사가 돼. 예? 저절로 그 자리에만 가면 저절로 아멘 도사가. 근데 자기 교회에 와갖고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에 와가지고는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그 믿음은 딱 기도원 믿음이에요. 수준이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열어서 자꾸만 아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내적으로 공고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순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지고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말에 권능이 있음을 알고 온전한 말, 남의 영혼을 살리는 말, 함께 섬기는 말, 감사의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을 어루만져 주셔서 순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드리면 됩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영적 실태, 영적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은 정말로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마침내 떠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일을 막아버린다면 이내 의기소침해서 결국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막아버린다면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한 채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죄 용서와 병의 치료, 마귀를 추방하시고 죽은 심령을 살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이내 소멸되고 말아요. 성령님의 존재와 그 하시는 사역을 인정하고 내가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맨날 집에서 밥만 먹다가 어디 나가서 뭐 다른 특별한 음식 한번 먹으면 그게 맛이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고 유별나니까 맛있듯이 동물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막 받아 먹다가 이게 습관이 되면 관성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먹거리는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는 먹거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의 건강 그리고 수명에 직결적인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고 하는 과자 그리고 세상이 주는 짜릿함이라고 하는 과일을 먹고 나면은 여러분의 주식인 성경 말씀을 맛이 있어서 먹겠어요? 안 먹지요. 왜냐? 그것이 훨씬 더 짜릿하고 더 쾌감이 큰데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절대로 말씀 안에 돌아올 길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로 달콤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시시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추락하고 나면 사실 우리의 입에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안다면 날마다 입을 열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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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때려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다 감사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지. 감사를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넘쳐나겠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가가지고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어? 진짜 못된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면 변화받은 것이고 목사님 뭔 소리? 요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가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받을 조건이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한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쪽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저절로 감사의 말이 튀어나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새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아까도 예배 전에 제가 시행사 대표가 전화가 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막 소리도 좀 지르고 그랬지만 해도 너무한 거지. 계속 자꾸 이게 늦춰지니까 사람 아주 피를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피를 말리는 게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얼굴들은 다 후덕해지셨네. 나만 말라가는가 봐 나만.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가 늦어지면 막 온 신경이 예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루라도 빨리 땡기려고 얼르고 달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 이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는요, 정말 내가 이 목사만 아니면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사생결단을 낼 텐데 막 그런 생각을 또 하루에도 10번씩 더 들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몸이 또 이게 날렵하잖아. 그리고 내가 이게 또 싸움도 내가 한 싸움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정체를 숨기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는지 아세요? 야야야야 몽이가 너 성질 내다가 네 풀에 네가 걸려 넘어져.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설교 시간에 속도 없이 또 헤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해서가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는 은혜가 될 날이 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말의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지금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세월이 흘러 그때를 딱 떠올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 그래서 감사를 놓지 마시고 자꾸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입을 열어 감사하세요. 아멘 소리를 못하면 고맙습니다라는 말까지도 해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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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고마움도 몰라요. 고마움을 모르니까 이게 삶이 늘 결이 어떻습니까? 거칠고 날이 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이제는 삶의 결을 순하게 가져가서 날마다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는,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는 내 영혼은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는 천국이지만 반대로 속이 시끄럽고 속에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싸우고 싶어가지고 몸이 들썩들썩하고 세상에 짜릿한 것을 쫓아서 뛰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속이 바로 지옥이요. 굳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맛보는 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꼭 적어놓고 꼭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든 떼를 쓰고 뭘 달라고 해야 얻듯이,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제 키워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꼴통 같은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이요, 엄마 앞에서 땡깡 놓는 놈들 막 바로 뒤로 확 자빠져가지고 머리를 막 바닥에 찢고 막, 걔들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걔들은 꼴통 같죠? 아니에요. 걔들은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안 해줄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는 다 해줘요. 한데 좁혀서가 문제지. 그러나 얻을 건 다 얻는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기도 자리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마음 가지고 나와야 만나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 파묻혀 갈 길을 못 찾아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근신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마귀에게 끌려갈지 모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지배하고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 날마다 승리하는 하늘나라 온전한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환대해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창동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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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일평생 아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